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순환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9시쯤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후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제자인데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의 제자됨을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제 아들이 누군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한테도 제 아들이 하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참 이게 우습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민이가 제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 처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민이를 안고 있으면 꼭 노시정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랑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아들인 줄 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였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 누가를 보면 우리는 그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그 목적을 따라 요한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만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7가지 기록,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들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선언들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 표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신 그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함으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7가지 표적이나 선언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제자와 그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요, 또 그 잔치에 참여하여 많이 포도주를 마신 그 무리들도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표적들을 통하여 누구인지, 또 이런 예수님의 선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그 66절에서 68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먹을 것들을 예수님에게 기대하였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달라고 쫓아다니며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선포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배만 채우지 말고 너희 영생에 생명을 주는 나를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려 하는가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지 살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였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제자들조차 수군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떠난 제자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 갈 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6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관련돼서 선포하시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에 그 모습에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 제자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70절, 71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처음부터 예수님에는 관심도 없고 돈이나 또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예수님 믿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믿음이 떠나고 배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단순히 예수님 주위에서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동참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시기 전에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 역시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니 믿는 자들로부터,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봤잖아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삶으로, 그의 삶의 제자다움이 어쩐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제자니까요.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무늬만 제자인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요, 믿음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안다라는 것은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니까요. 귀신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떠든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동의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물어보면요,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또는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과연 참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요한복음에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제자의 증거들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네, 이 사람은 조금 제자답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증거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바른 길을, 정당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증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제자의 증거들을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을 모욕한 참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앞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몇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 말에 거하다, 내 말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말에 거한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에게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꼭 붙들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도요, 지금 믿음처럼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면 참 제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제자됨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우리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막 믿으려는 유대인들은 그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던 그들이요, 비상적이든 아니면 충동적이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참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으로 그들의 참된 제자됨의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지고 잘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 말씀에 어느샌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로는 잘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이지만 말씀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거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믿어오다니까요. 믿어오다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날이 많이 묻어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날을 다시 날카롭게 하여서 나를 자꾸만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죠? 거하는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하려고 도전하고 계시죠? 노력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자됨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세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제자됨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됨을 인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라면서 외치는가 하면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죽는가라고 외치며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서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때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만이 발휘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죄인을 용서하고 기꺼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추구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는 고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제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지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생명력이 전달되어 당연히 열매 맺게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에게 붙들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제자됨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제자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첫 번째 증거,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을, 이 말씀의 거함을 이 믿음의 결과, 행위와 자꾸만 분리시켜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이 행동들, 열매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에 합당하게 생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믿으시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여러분 많이 믿으십니까? 네,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시죠? 저는 그 믿음이 없나 봐요. 운전하다 보면 왠지 따라가면 더 막힐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쪽 저쪽 막 찾아본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믿고 있으면서 혹여나 다른 사람이 뭐 주지 않을까, 다른 거 바라보거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 행동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제자됨에 증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강조를 하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바로 제자됨의 증거이다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그 자리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제자도를, 그 제자의 증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자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고 성장이고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 발전의 과정 속에서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구하는 그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체육 시간, 중학교 체육 시간에 뭘 배웠는가 하면 덤볼링인가요? 여러분 배우셨나요? 배워보셨나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처음 알려줬는데 한 번에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볼쩍 넘는데 저는 한 번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머리를 찌기도 하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몇 번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럽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연습한 후에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한 번에 좋은 제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 제자가 되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여서 그 제자의 자리까지,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년마다 고난주간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면
돌아서기만 하면, 특세가 오늘 끝났는데요. 특세가 끝나기만 하면, 부활절이 끝나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은요, 우리 제자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장에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하면 3번 부인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도망쳤고 배반자의 삶을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끄러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였습니다. 저는요, 이 만남이 베드로의 회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됨의 회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 제자의 삶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요. 그의 신앙은 성장하였고 그리고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이 이제 제자도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8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도는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결론을 가지고 네가 제자야 아니야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또 매일매일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다면 다시 그 음성에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제자로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툴툴 일어나 제자의 삶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거하려고요. 서로 사랑하려고 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실패와 도전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며 제자됨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거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